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6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이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고운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네 토지 세사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 쉬어라. 밭갈 때도 쉬고 거둘 때도 쉬고 77절 오순절이죠.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거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여름에 보리 수확을 할 때 그걸 말한 것입니다. 세 마리의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은 가을에 거두어 드리는 곡식을 말한 것이고,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베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씩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수확을 하려고 하면 첫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밭을 갈아야 됩니다. 밭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했으니까 뒤집어 간다는 건 뒤집어 엎어놓는 걸 가리켜 말한 것인데, 잠언 20장 4절 말씀,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가을에 밭을 갑니다. 우리나라에는 봄에 밭을 갈지만은 유대 나라에는 밀보리가 되기 때문에 밀보리는 가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봄에 자랐다가 여름에 초여름에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가 하나님의 밭이다. 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 씨앗을 뿌리고 잘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밭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사시는 집이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고, 예레미야 4장 3절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 여러분은 얼마나 묵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 동안 땅을 묵혀두는 그런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땅은 묵혀두는 것입니다. 얼마나 묵혀두느냐? 10년 묵혀두느냐? 20년 묵혀두느냐? 빨리 밭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뿌리고 잘 자라게 해서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이걸 못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뒤집어 엎어라. 삽으로 갈면 삽으로 떠서 뒤집어 엎고, 쟁기로 갈면 쟁기는 흙을 뒤집어 엎어놓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뒤집어 엎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뒤집어 엎어져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며, 그물과 배를 두고 또한 부모를 두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뒤집어 엎어 놓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 제정신이 아니요 새로운 정신으로 갈아냈다는 말씀인 것인데,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주를 찾을 때니 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너희는 묵은 땅이니 그걸 기경해라.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니 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여기 구약 성경의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비처럼 단비처럼 내리시리라 말씀하신 것인데,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3년만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여호와를 찾고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면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성령을 비처럼 내리시리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한다고 했지요. 잠언 10장 15절 말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는 봄에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밀보리이기 때문에 밀보리는 우리나라에도 가을에 밭을 갈고 이에 논을 갈고 거기에 씨를 뿌려서 봄에 자라고 여름에 초여름에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는 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여름에는 수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밭을 갈고 두 번째로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냥 마른 땅에 뿌리면 안 되지요.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심령의 밭을 회개로 갈아엎어놓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이에 육신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밀보리를 뿌리지만 오늘날 우리는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는 말씀인 것이며, 이사야 28장 24절로 25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갈기만 하고 개가 나고 구르기만 하겠느냐. 대회양과 소회양 소맥과 대맥을 뿌리지 아니하겠느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갈기만 하고 개간만 하겠느냐. 맨날 회개만 하겠느냐. 평생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것이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는 갈고 고등에 고르게 하고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대회양과 소회양과 소맥과 대맥. 대회양과 소회양은 이거는 약재료고, 소맥과 대맥은 밀과 보리, 우리가 먹고 사는 밀과 보리를 뿌리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36장 9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가물고 심을 것이요. 우리 인생들의 심령을 갈고 씨를 뿌린다는 말씀에 34절로 35절 이 땅이 황무하였더니 이제 눈에 띈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회개하면 거듭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요 뒤집어 엎는단 말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붕해를 하게 되면 붕사가 회개부터 시킵니다. 밭을 갈아 뒤집어 엎어 놓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지금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고 갈아엎지도 못했으니 황폐하였더니 이제 눈에 띈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에덴 동산같이 밭을 갈고 뒤집어 엎고 고르게
씨를 뿌리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많은 열매가 열린 거로 무엇과 같이 되었느냐?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사람이 살 곳으로 변화가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씨를 뿌렸으면 세 번째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심고 물을 주지도 아니하고 가꾸지도 아니한다고 하며 자라지도 아니하지요. 아무 수확을 거둘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며 욥기 4장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선을 밭갈고 밀보리를 뿌려 수확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인 것인데 먹을 걸 뿌려 수확을 하고 악을 밭갈아 악한 일만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욥기 31장 39절로 40절 내가 값을 내지 않고 소출을 먹고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며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우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값을 내지 아니하고 소출을 먹고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되었다고 하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악을 행하는 다 흥할지라도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다. 악을 뿌린 데는 악이 나고 선을 뿌린 데는 선이 난다는 말씀인 것이며 시편 92편 7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할지라도 멸망하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에는 멸망하는데 악인은 풀같이 잘 자랍니다. 가꾸지 아니해도 잘 자라는 것이죠. 이사야 1장 25절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회개해서 다 깨끗하게 하고 잡초를 해도 제거하는 건 오늘날 우리의 심령에 더러운 걸 다 잿물로 씻어내서 깨끗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처절미를 거두어 주께 드려라. 가을에 밭갈고 씨를 뿌려 여름에 봄에 자라고 여름에 수확을 할 걸 말씀하시었는데 신명기 7장 12절로 15절 너희가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시며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이 번식하며 네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주께서 질병을 멀리하사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이 번식하며 네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짐승의 암수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주께서 질병을 멀리해서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무한하신 축복으로 축복할 걸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데 번성하며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토지 소산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가축의 소와 양이 번식하며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질병을 멀리하고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리라.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같은 것에도 걸리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곧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을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에 정한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다가 떼어놓고 드림으로 생명이 없이 암을 당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며 야고보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나게 되면 로마서 8장 23절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말씀하시었고 마태복음 25장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으니 그렇다가 주인이 오니까 땅을 파서 돈을 꺼내서 한 달란트 그대로 갖다가 드렸을 때 주님은 화가 났습니다. 그걸 은행에 갖다가 두면 은행 이자라도 붙지 아니했겠느냐.
이런 사람이나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나 3년간 열매 맺지 못하여 주인이 찍어버리라니 금년에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다. 그래서 열매가 맺으면 다행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3년이나 됐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속에 파묻어 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인 것이며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나 3년간 열매 맺지 못하여 주인이 찍어 버리리라 하니 금년에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라. 그렇게 해서 열매 맺으면 다행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 버리소서 하는 것. 유다서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이 세 가지는 다 저주받을 인생들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나 3년간 열매 맺지 못한 것이나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가을나무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 열리지 못하는 나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할 일을 못했던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3년간 열매 맺지 못한 자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가 되고 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많이 보물을 쌓아두면 내 마음도 거기에 있는가 하며 누가복음 16장 9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세상에 있는 재물은 다 불의한 재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사귀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영접하리라 말씀하신 것이며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환난에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연보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금했던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연보를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헌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 헌금하기를 바라느냐 하면 결단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냐, 아니면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부자 청년과 같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예,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잘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자랑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보다도 지금 당장 재물을 팔아 없이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음에 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려우냐? 약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늘에 쌓아두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넉넉하게 주신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